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106페이지나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과사 이 말을 아무에게로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긋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오늘 등장하는 장소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9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이 지도상으로 보면 갈릴리 위쪽으로 있는 헤르몬산, 홀몬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근처에 있는 성읍을 가리킵니다. 그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이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곳 또한 사실은 이제 이 이름에 도시 이름에 보면 가이사랴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죠?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 가이사라 황제에게 바친 도시입니다. 새롭게 형성이 된 도시인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곳에 로마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리고 권력가들 그리고 로마 사람과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 결과로 이곳에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해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우상 숭배로 좀 유명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 쪽이나 이쪽 중동 쪽이 좀 안정되면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가보면 이 절벽 밑에 이렇게 이 바위를 파서 우상을 놔두는 그 자리를 만들어 두고 또 실제로 우상들이 있는 어떤 우리로 치면 이렇게 산에 가면 바위를 뚫고 이렇게 이렇게 부처상 같은 거 맞춰서 만들어 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존재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땅의 토착민들은 이제 그래서 바알 신을 섬겼고 또 헬라계 사람들은 이제 살림과 야수의 신인 판을 섬겼다고 해요. 그렇게 기억하면 판신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황제의 신전을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있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황제를 숭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우상들이 산재되어 있는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지역이 이제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은 500여 사건이 일어났던 베세다에서 이제 북동쪽으로 조금 올라가는 지역이 있는데, 하지만 이 베세다와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누가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등장시키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혼탁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영적으로 혼탁해질수록,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전에 저희 이제 큰 아이가 어릴 때 옛날 그 아이들 보는 만화 영화에 보면, 드라마나 뭐 만화 같은 데 보면 옛날에 게스퍼라는 것이 좀 있었고, 또 그다음에 일본 이제 만화나 이런 걸 보면 조금 지저분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못 보게 했어요. 왜 못 보게 했냐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게스퍼라는 게 이제 유령이잖아요. 아세요 혹시? 잘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유령이라는 게 있어요. 유령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걸 게스퍼라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옛날에 미국에서. 그래서 이 유령이라는 존재가 친근하게 다가와요. 아주 친근한 존재로 만들어, 이쁘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 눈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눈사람처럼 이렇게 좀 이쁘게 만들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의 정신을 이렇게 지배를 해요. 그리고 두려움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못 보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냥 가만 놔두고 있는데, 저도 변한 거죠. 저도 변한 건데,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면, 원래 귀신의 존재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잖아요. 싸워야 되는 존재죠. 근데 언젠가부터 요즘 드라마 보세요. 귀신 안 나오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와는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뭐 저승사자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친근한 옆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등장하고, 뭐 그렇지, 멋진 삼촌, 멋진 남자처럼 뭐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의 정신을 이렇게 혼탁하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지금 아이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죠. 타로점을 보고 인터넷에서 점 보고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근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기 은사를 이야기 막 해요. 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제 친구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얘가 고등학교 때 저희 이제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걔 눈에 귀신이 보인대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귀신이 보이니까 이놈이 학교 가서는 얼마나 신기해요.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이제 2학년짜리인데 지 눈에 귀신이 보이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옆에 보는 사람들 옆에 귀신이 따라가거든. 좋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학교 가서 얘가 네 옆에 친구, 너 옆에 뭐 귀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학교가 뒤집어진 거죠. 그 친구들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좀 어떻게 해주라고.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분할 수 없다면, 그럴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가져가시라고.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았는데 그것을 감당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그런 비유 하셨잖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먹는 건 줄 알고 삼키든지, 아니면 맛이 없으면 그냥 지득이 버릴 거 아니에요. 가치를 모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나에게는 그것이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들을 내가 갖추고 그거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와의 싸움들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쉽죠? 나를 드러내는 건 쉽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 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쓴다는 건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왜 귀신을 떠나게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 이런 이야기 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고,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역이 있죠. 근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우상이 난무하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기도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3년 동안 보며 살았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이후에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받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깨닫고 그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때부터 그들이 기도하는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도의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잖아요. 기도했을 때 어떤 맛이 있는지. 그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는 베드로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이야기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 있는 제자들 모두가 한마디 두마디 다 거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이유는요, 사람들의 생각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사실은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제자들 자신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는 걸 보여주고 그들을 했던 그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실 분이심을 증언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한 거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정말 수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삶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신 거예요. 소개해 준 거예요. 이런 결과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이심을 알게는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믿었을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면 알거든요. 그들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일어난 그 일들, 그 역사 현장에 있는 것이 좋아서 그분을 따라다니는 거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겪어내야 될 고통과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그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경험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현장들의 경험들이 그들을 계속 거기에 머물게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세상에 드러내시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제자들은 이후에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당시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히신 것을 본 다음부터 그들의 삶에는 고난이 시작되죠.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했던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해 가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픔이나 고통, 어려움들이 그냥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드는 너무나 귀중한 경험의 자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고통이 없는 삶이 좋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소위 말하는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좋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좋은 땅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 가장 퍼펙트하잖아요. 완벽하잖아요. 그것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길가에서도 꽃은 필 것이고 바위 위에서도 나무는 자랄 것이고 가시덤불을 뚫고 나무가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좋은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아무리 부러져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내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겪던 가운데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 결과 세상을 구할 수 있었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복음으로 세상을 덮게 하실 것이고 지금의 세상을 살리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어렵잖아요. 어려운 현실 속에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대책도 없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더 어려울 때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그 옛날 더 어려웠던 시간들을 살아오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어려웠던 시간을 하나님이 살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오늘의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죠. 괜찮다. 내가 너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줄 것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삶이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